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마음이 별로 좋지 못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낼 때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잘못된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분탕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2장과 3장의 말씀은 자신에 대하여서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이 바로 이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변증한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 옳다 그르다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변증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변증하고자 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러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오래 그 오해받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으면 참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러한 그 지혜,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그러한 가장 그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잘 되는 부분까지도 사단은 막 그 틈타고 들어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그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성도도 굉장히 좋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계계죠. 오늘 지금 사단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사이에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 당신이 3조밖에 전하지 못하고 간 것이 그냥 다른 그 순회 철학자들이라든가 다른 이방의 그러한 그 종교 그 순회 전도자들이 하였던 것과 같이 당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변호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그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죠.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없는지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변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그냥 복음을 위하여서라고 하지만 또 한 가지 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한번 사도 바울의 그 사랑,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그러죠. 형제들아입니다. 그들은 형제입니다. 비록 지금 오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형제들아. 내가 비록 지금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이 아니다. 나의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기를 얼마나 열망하였는지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알만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사탄이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러한 그 사탄이 그 막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걸림돌들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두어서 내가 몇 번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갈 수 없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그 돌에 맞고 여러 가지 상처를 당하였던 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교회. 그게 바로 그의 자랑입니다.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가 바로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은 것, 나의 학식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몸매가 좋고, 나는 이렇게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저도 이렇게 운동을 좀 하는데, 근육이 막 그냥 울퉁불퉁하고,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운동을 열심히 했어도 왜 운동할까요?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의 자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유무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이요 기쁨이 아니냐.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랑을 주십니다. 누려본 사람들만이 알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극심한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에서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그 사람들의 이 공격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자신은 비록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3장 1절 말씀 보면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아덴이 어디냐 하면 아마 다 아시는 곳입니다. 이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박해를 당하면서 지금 아덴까지 와서 있는 겁니다. 이때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힘들 때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테네 이 도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그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그 단까지 만들어 놉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조차도 그들이 섬겼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마음속에 영적으로 눌림이 있었고 또한 함께 그 지역을 향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러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가 어떠한 일을 그곳에 가서 하기를 원할까요? 오늘 그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섬기기를 원하는데 무슨 사명을 가지고 그가 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여러 장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과 같이 우리도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디모데와 같이 서야 합니다. 근데 그 디모데에게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일터에서 이렇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 이렇게 행하십시오. 디모데는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우리를 보내신 그러한 곳에 바로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또 디모데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라. 위로하는 일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 마음에 상처받고 박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디모데를 하여금 위로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하였어. 오늘 우리가 있는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복음의 그 일꾼으로서 사용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복음의 통도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디모데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갖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갑니다. 근데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있는 동안에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너희가 장차 받을 환난이 있을 것이다. 왜 미리 이것을 설명하겠습니까? 마음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다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도 임한 겁니다. 환난이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환난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보낸 여러 곳에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박해가 있다. 너희가 미리 알지 않느냐. 그러나 디모데를 보내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인내하고 또한 버텨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또 자신이 그들을 떠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에게 갔던 디모데가 오늘 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디모데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었던 것이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보내었었지만 근데 그 디모데가 갖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디모데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그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너무나도 기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를 받은 것이 어느 정도로 위로를 받았느냐? 우리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나는 것은 그 환경이 잘 되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만해. 이제는 살만해. 근데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서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내가 잘 되어서만 살만하다가 아닙니다. 내 주변의 지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로 그 교회 안의 지체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바로 이러한 그 하나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선지어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가.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1절에서도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또한 그 안에서 차고 넘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 또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 가운데에 믿음의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이루어가며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